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때로 삶 전체를 송두리째 침몰시키려 위협합니다. 장기간 동안 계속되는 고통도 있고요. 갑자기 밀려온 고통도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그 누구도 마음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겪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성경 본문에서 한나는 개인적인 문제로 고통받았지만 이 한나의 고통은 결국 한 시대를 치유하는 데 쓰임받습니다. 성경 본문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타락했던 사사시대가 배경입니다. 사사시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사람이 다윗인데요, 다윗을 역사 전면에 등장시킨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기간이 10년이 넘었다고 해요. 10몇 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나 이야기는 이 시대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의 첫 시작은 한나의 남편이 되는 엘가나의 족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1, 2절 다 같이요. 자,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이고 제사장 혈통입니다. 자, 당시 레위 사람들은요,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굉장히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고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사람에 속했습니다. 자, 이 엘가나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경건했지만 두 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 뜻하죠? 목사가 부인이 두 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인이 우리 고정희 목사 말고 또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부인이 두 명이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첫 번째 아내 한나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국 두 번째 아내인 분인나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 분인나 한나와 달리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자, 성경적인 가정 원리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꾸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가정 원리예요. 그렇지만 엘가나는 아이가 없자 꾀를 내어 다른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이 가정의 어려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편법을 사용하고 꾀를 내면 당장은 편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엘가나는 매해마다 정기적으로 제사도 잘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자, 그 나름대로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 시대는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더라. 자기 소견대로 살다 보니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내 생각이 틀린 거면 틀린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소견이거든요. 내 감정에 맞으면 좋은 것이고 내 감정에 틀리면 여러분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 이게 여러분 자기 소견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여러분 기준이 되어 살은 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내 삶에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으면 당장은 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요. 그렇지만요, 내 마음에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되죠? 타협하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래서 죄의 시험과 유혹에 여러분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 좋은 대로 하니까. 자, 죄의 결과가 무엇이죠? 죄의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는 여러분 고통이에요. 죄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이 엘가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 안에 한나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분인날을 집안에 데려온 그 문제로 그의 사랑하는 한나가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녀가 많으면 축복이고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 사회 분위기를 볼 때 한나가 겪는 고통은 여러분 정말 엄청났을 거예요. 여러분, 자, 내가 한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나 속에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혹시 고통 중에 계시다면 여러분 한나가 되어보세요. 여러분 그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한나의 고통의 배후에는요, 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한나의 개인의 고통을 통해서 그 시대를 치유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한나는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갑절의 사랑으로도 한나의 고통이 풀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문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갑절의 사랑을 받았지만 남편의 사랑이 한나의 고통을 치유해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의 근원이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사람의 위로와 사랑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데 무슨 방법을 취한들 그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 상황에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건 마음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 그 사람의 마음이 힘든 것을 내가 모든 걸 다해 돕고 싶어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이 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고통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된 문제라면 인간적인 사랑으로 풀 수 없습니다. 남녀의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 마음의 고통 풀지 못합니다. 해결 못해요. 부부간의 사랑이 해결 못합니다. 그럼 왜 우울증에 걸리나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울증에 걸려도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아,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시대는 여러분, 목회자의 아내도 우울증 걸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목회자 사모도 힘들어해요. 목사지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못해요. 목회자 자녀들도 힘들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모의 뜨거운 사랑이 자녀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여러분, 자녀의 마음의 고통 해결 못합니다. 그때는 깨달으셔야 돼요. 아, 이 문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구나. 어떻게 할 수 없는구나.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녀를 위해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 그래도 자녀의 마음의 고통 해결 못하잖아요. 힘들어할 때 우리가 발만 동동 구르지.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여러분 풀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수단과 방법 여러분 시간 낭비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간 낭비하는가 몰라요. 5년, 10년, 20년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하나님과 승부하면 금방 승부가 날 것인데 하나님과 승부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 처음과 끝이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분인나가 가만히 보니까 남편 엘가나가 제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주며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질투가 발동하며 그 모든 불똥이 한나에게 튀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신이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처음에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성경 본문에서 한나의 고통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시대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문제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으니 계속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랬구나 하는데 그때는 전체 그림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힘들어하고 여러분 괴로운 경우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자, 한나가 그 상태에서 분인나까지 자기를 괴롭히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분인나가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그 축복을 오히려 한나를 괴롭히며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그 와중에도 한나가 분인나와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나의 고통이 가중된 것은요, 남편 엘가나의 잘못이 커요. 아이가 없자 그 사람이 꾀를 내어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잖아요. 자, 그 상황에서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조차 불평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이 못 낳는 게 나만의 잘못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울며 먹지 않느냐고 다정하게 말해도 부인의 악행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심한 고통이 몰려올 때 그 고통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 사람에 따라 다양합니다. 내가 만약 한나라면 여러분 이 상황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한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그렇지 않아 힘든데 그 문제로 누가 나를 계속 쪼아댑니다. 괴롭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나라면? 정말 힘든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갈라집니다. 크게 두 가지로 탁 갈라져요. 첫 번째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사람과 두 번째는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사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는 사람, 이렇게 갈라집니다. 자,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요,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처합니다. 본인과 다투지도 않고 결정의 잘못이 있는 남편에게 쏟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나가 괴로운 마음을 모두 쏟아놓습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지금 한나의 고통은요, 단순히 마음이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고통으로 통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어서 영혼의 고통? 마음이 괴롭다는 이 단어를, 이 내용을 원문으로 보면 영혼이 괴롭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영혼이 괴롭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아픈 거예요. 성경 본문의 한나의 상황은요, 보통 사람이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좀 아프면 내가 마음이 괴로워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죽을 만큼 아프잖아요. 여러분 목숨을 끊을 만큼 아프면 여러분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제가 알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예전에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영혼이 아프다는 그 단어를 저는 많이 사용했거든요. 내 영혼이 너무 아파. 한나는요, 단순히 아이가 없는 고통 정도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이 상황까지 여러분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 많이 있었거든요. 전 그때 하나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영혼이 아프다고 그 표현한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그 간증 전도집에 거기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가 괴로웠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나는 왜 태어났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태어났다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마음을 여러분 품고 생활했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한번. 내가 태어난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태어났지? 나 같은 자가 왜 태어났지? 나는 세상 살기 이렇게 힘든데. 전 부모님 진짜 많이 원망했어요, 여러분. 나를 왜 낳냐고. 난 너무너무 괴로워. 나를 왜 낳냐고. 제가 그래 부모님 앞에 좀 극단적인 말까지 많이 했습니다. 그 앞에 죽어버린다고 나.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제가 극단적인 말까지 했어요. 왜냐면 영혼이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으니까 미치겠더라고 그냥. 그래서 어머니에게 진짜 있는 없는 얘기하면서 나 앞에 죽어버린다고. 그런데요, 이 영혼이 아픈 문제는요, 세상의 위로와 만족, 어떤 쾌락, 여러분 풀리지 않아요. 잠깐은 위안이 되죠. 이게 해결됩니까, 여러분? 이게 해결 안 돼요. 영혼이 아픈 그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과 승부를 봐야 여러분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세상 만족, 세상 어떤 거, 여러분 그거는요 단순한 그때 만족,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다 시간 낭비예요. 하나님과 승부해요. 하나님과 여러분 그래 해결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영혼이 아픈 이 문제는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으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사람들이 몰라서 많이 시간 낭비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 금방 승부를 볼 텐데 하나님과 씨름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해결될 텐데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서 이 부인의 악행도 문제지만 부인과 다툰다고 해서 이 고통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 이것을 모두 다 여러분 쏟아놓습니다. 왜? 부인나와 다툰다고, 엘가나와 다툰다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자, 그렇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해서 다 기도합니까? 다 기도 못해요.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자가 여러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픈 마음을 줬고 내가 현재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다고 다 기도합니까? 기도 못해요. 문제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서 배워야 할 점은 고통을 주는 대상에 쏟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인대 때문에 고통이 더 심해진 건 사실이지만 크게 보면 분인대가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가게 했습니다. 물론 분인대가 잘못했지만 전체 큰 그림에서 보면 그 잘못마저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에서 보면 지금 당장 힘든 것이 여러분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편하고 좋은 것이 꼭 좋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번 주가 시험 기간인데 재밌는 영화 있어야죠. 영화 봤어. 재밌게 놀았어. 여러분 그게 좋아요 여러분? 시험 보니까 성적 안 나왔는데 그때 영화 내가 보고 그때 내가 저는 옛날에 이런 후회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누가 맛있는 거 가서 먹으러 가지. 각각 막 에이 가자 그냥 먹고 빼지. 먹고 몸무게 재보니까 이번 주에 2kg가 불었네. 그때 가지 말까. 그런 거 없으세요? 저는 여러분 잘 먹으면 한 주에 몸무게 저는 3kg 불거든요. 저는 금방 빠지고 금방 불어요. 저는 이런 후회 많이 했어요. 추석 때 잘 먹고 나잖아요. 3kg 부는 거예요. 3kg. 바지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번 주에 어디로 놀러 가려고 했는데 그 시간에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야 다행이다 그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과 인생의 전체의 그림에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 다를 때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게 진짜 많잖아요. 내가 겪는 사건과 문제에 대해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해석하고 싶다면 내 인생 전체의 그림에서 봐야 됩니다. 전체 그림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 대학 입시를 육수했잖아요. 육수. 교통사고 나가지고 석 달간 병원에 있고 1년간 목발 짚고 다니고 여러분 제가 수년 동안을 떨뚜구뚜구 다녔거든요. 그 시기가 없었다면 여러분 저 목회하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길로 나갔을 거예요. 그때 하나 코를 끈 거예요. 제가. 다리를 제대로 걷지를 못하니까 다른 거 할 게 없더라고 마땅히 여러분. 일을 못합니다.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니까 오랫동안. 인생을 여러분 전체 그림에서 봐야 돼요. 내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뜻과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나갈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현재 시점에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전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마라톤도 어떻게 하죠? 초보자는 초반에 막 달리잖아요, 열심히. 그래서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선수는 여러분 페이스 조절하잖아요. 딱 페이스 보면서. 하나님 우리 전체를 보시고 여러분 조절해 가십니다. 사람은 항상 그 부분에 집착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바로 이 부분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점이에요. 이 관계로 좁히는 최선의 방법은요, 문제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뜻을 우리가 찾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속에 진짜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진짜 의도가 무엇입니까? 평범한 사람은 문제와 사건이 밀려오면 그 속에 파묻혀버리지만 복 있는 사람은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분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 그래서 문제와 사건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그게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왜? 그 문제와 사건이 기도 제목이 되거든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사건 속에 이 문제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한나가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고통 중에 영혼이 아픈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번 내가 한나가 되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영혼의 고통? 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가? 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가? 이 씨름을 한 거예요. 한나가. 이건 여러분 생명을 끊을 씨름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가? 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이게 내 생각이 안 떠나 여러분. 여러분 그럼 살고 싶겠습니까? 한나는 지금 생명을 내건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상황이. 그래서 영혼이 너무 아파서 자기의 모든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 영혼이 너무 아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한나가 뭔가 가슴 찌릿한 영적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나는 고통 속에서 한 시대를 바꾸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이요. 자,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저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저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것은요, 나실인으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나실인. 지금 한나는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바치겠다는 그런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자,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나갔는데 맨 처음에 그 고통, 그 애통이 여러분 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영적 경험이 있었길래 한 영혼의 애통함이 여러분 서원 기도로 바뀌었을까요? 맨 처음에 한나가 기도의 자리에 나간 것은 여러분 너무 괴롭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갔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영혼의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영혼의 경험, 이게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나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했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뒷부분에 나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나갔는데 뭔가 막혔던 것이 뻥 뚫리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나 하나님께 막혔던 게 뻥 뚫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한나 고통이 없었다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 하나님의 그 진짜 심정을 여러분 잘 몰랐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러분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우리가 깊은 기도를 통해 내 아픔과 내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약점으로, 제 고통으로 제가 오랫동안 괴롭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그 허물들을, 그 수치들을 드러내고, 여러분 저는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저 그런 고민했어요. 이 책 쓰고 깨다가다 잘못되면 목회를 못하게 될 수도 있겠다. 저 그런 가혹까지 썼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책을 쓰지 않고는 잠도 못 자겠고 밥도 못 먹겠고 하나님께 쓰라고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데, 그걸 제가 다 하나님께서 한 걸 받아 제가 다 쓴 거예요. 다 제 생각을 뒤에 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네. 하나님 쓰라고 하는 대로 다 쓴 거예요, 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제가 책 원고 촉으로 다 썼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제 고통 속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여러분, 제 고통, 제 허물, 제 약점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나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책을 쓰게 하시고 책을 읽는 다른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길 원하시는구나. 다른 사람을 살리길 원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한나는요, 심정에 통하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절망과 고통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나 한 사람의 개인적인 고통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의 고통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래서 내 손을 들어주시고 나의 답답한 마음 좀 풀어달라는 그런 개인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내 아이를 바친다는 이런 손기도가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가 발전해 나가야 돼요. 내 마음의 답답함을 풀고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만족하기보다 이제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 그것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심정에 통하는 기도를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심정에 통하는 기도,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우리가 여러분 때로 부모님 다 자녀 문제를 마음앓이 하거든요. 자녀 문제를 마음앓이 않는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마음을 하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날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날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그 누군가를 바라보며 또 사회 현실을 바라보며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생각을 돌려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내 생각과 마음의 지평을 여러분 계속 넓히셔야 돼요.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 자녀를 향한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고통까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고통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여러분 귀중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통곡함을 시작된 한나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여러분 서원 기도로 발전합니다. 진정한 서원 기도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겠다는 여러분 그런 서원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닫고 우리가 결단하고 서원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하나의 서원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마침내 사무엘을 여러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서원 기도 중요한 것은요, 그 뒤에 서원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약속한 거 잘 지키는 것은 여러분 약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우리가 이러면 아쉬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 이게 여러분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 처절한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원하는 것도 귀하지만 서원한 뒤에, 하나님 약속한 뒤에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더 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나가 그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 손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사무엘이 자라야 되는 환경이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수준드는 여인들을 마음대로 겁탈하는 여러분 그런 악랄한 자들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타일러도 두 아들이 듣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4절이요. 시작.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두 아들의 악행이 여러분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다. 이토록 무능한 엘리 제사장 손에 사물이 맡겨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한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서원했는데 내 아이를 십몇 년 만에 얻은 아이를 맡게 될 그 장소가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통 엄마들 같으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 약속을 찾았겠지만 한나는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사무엘을 맡기고 한나가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 맡기고 그 무능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그 타락한 두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자기 자녀를 맡기고. 그 뒤에서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평범한 엄마의 수준을 여러분 완전히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자녀 문제로 큰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깨달으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를 큰 사람, 큰 걸 만들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딱 맞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개인의 문제에 집착이 아니라 이 사회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도구로 쓰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딱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개인적인 문제만 여러분 바라보면 여러분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한나의 고통의 시간은 사무엘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분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한나는 개인적인 문제를 아파했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아픔을 통해 당대 최고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한 개인의 가정 문제를 민족을 취하고 회복하는 문제로 확대시켜 나갔습니다. 만일 나의 고통 속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단지 나만의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각자 개인적인 고통으로 힘들어 아파하지만 내 문제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고통 속에 내 아픔 속에 여러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더 이상 아픔이 아닌 거예요. 저도 그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은 상상을 못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아팠는지. 제가 영혼이 아팠다고 하잖아요. 그 시간이 전 굉장히 길었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었어요. 근데 이제 알아요. 왜? 하나님이 이걸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려 하는구나. 더 이상 이제 아픔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약재료가 되는구나. 약재료가. 나는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그 부족한 책을 보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쓰시려고 나의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다 감사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현재 겪는 작은 부분에 집착하지만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십니다. 내 인생 전체 그림을 보시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조절해 가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피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죠? 왜 피곤하지 말아야 되죠? 왜 현재만 보고 피곤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지 마세요.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내 자녀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피곤하지 마세요. 내 자녀 하나님께 붙들리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만 붙들리면 여러분 인생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지 자녀가 고통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같이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저같이 문제가 저 같은 문제가 없었다니까 여러분. 저 같은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전 저를 알잖아요. 저의 죄를 저는 알잖아요. 여러분 저같이 아는 자는 죄인이 없었다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제가 목사가 되었잖아요. 이번 한 주도 하루 종일 여러분 교회만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 밖에 제가 여러분 거의 교회만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면 여러분 편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 소망의 싹을 여러분 키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전능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주관자인데 맨 처음에 한나는 분인나 때문에 눈물을 흘렸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 분인나 때문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분인나의 그 악행이 저주로 끝났으니까 아니죠. 축복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악기 때문에 괴로움 당한 건 맞지만 결국 그 고통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뭐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심정을 통해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냥 저주로 끝났을 거예요. 그냥. 하지만 기도를 통해 그 저주를 여러분 축복으로 바꿨습니다. 때로 사람 관계에서 마음이 상하고 고통을 받고 여러분 괴로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 누구 때문이 너 때문이냐 탓할 수 있어요. 또 나의 고통을 그 사람이 너무 미워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너무 미운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미워하고만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는 끝나면 안 돼요. 그 과정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오히려 그 고통이 좋은 약이 되고 여러분 결국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만 한나의 기도를 통해 민족의 새 역사가 펼쳐진 것처럼 이 시대에도 고통만 한 사람의 기도가 이 민족을 회복하는 데 여러분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뭐든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 한 사람으로부터 고통만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이 교회를 유지해주고 이 교회를 지켜주고 더 나아가 이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여러분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통 중에 드리는 나누심의 기도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 교회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 한 시대의 고통을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